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신 줄 믿지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움직일 때가 또 됐죠. 머지 않았어요. 이 명절이라 해서 대이동이 일기 시작해요.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여행들 간다고들 움직이고 이러저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안정됐다기보다는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흔들리지 누가 나를 치고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은 다 천국 가야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안타깝게 지옥 가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전두차 여러분에게 설교도 그러고 삶 속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그 안에서 잘 되어서 천국 가야죠. 여러분 삶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서 못 받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은혜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수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지 말아요. 성경 66권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 단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하라 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정녕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다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요,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시대부터 인간들은요,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태를 모방해서 그야말로 많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돌 하루방 그 달력이 생각밖에 나는 그게 우리 집에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준 달력인데 무심코 걸어놨어요. 2월달을 딱 넘기니까 돌 하루방이 딱 그게 희망을 준다고 써있어요. 그걸 보면 당장 달력을 떼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거라는 이 생각이 믿음 안에 있어요. 있는데도 환경 속에서 우연찮게 이것에게 잘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저것을 보면서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가 그거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형상 또한 어떤 물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 만들어진 그것들에게 잘해서 빌어서 또 그것을 가짐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연배의 분들은요 우상 숭배 거의 다 그저 다져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들이 떡을 하면서도 이렇게 빌면서 하죠. 장독에 물 떠놓고도 이렇게 하죠.
불을 떼면서도 부지깽이인데 불 잘 떼게 활활 잘 떼고 우리 집도 이렇게 잘 떼게 해달라고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불도 떼면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 마음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동상을 세우고 또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요 아직도 몇 천년 전에 그 형상들 화석처럼 되어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신들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걸 발굴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황소의 등 위에 올랐던 바알심 같은 그 모양 또 여성의 풍만함을 막 가슴이 6개씩 달린 그런 여성의 풍만한 모습 다산형으로 보고 다산의 신이다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고 있죠.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는 그 벽화라든가 고분 속에 들어있는 유물들 같은 것들이 많은 신의 형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직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종류의 신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는 오로지 신은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런 신앙의 정립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확 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오. 만드신 그 목적대로 끌어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돼요. 라헬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될 때 몰래 도망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과 함께 그 많은 가사를 끌고 도망을 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가신상이에요. 그 가정의 신이라는 거죠. 신인데 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신상을 갖고 가다가 아버지 라반이 쫓아와서 그 야곱의 도망길을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요. 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집에 가신상이 없어졌다. 드라빔이 없어졌다. 다 찾아다녀요. 야곱의 가족들 모두에게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헬의 엉덩이 밑에 있었어요. 신이라면 감히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신상으로 여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라반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가정인데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길에도 그 가신상 그것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도망길에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정녕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동남아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신이 많아요. 신이 너무너무도 많잖아요. 성황단에 신이 있어. 나무 조각에 이 대장구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수호신이라고 그러고, 새끼를 까서 만들어 놓고도 그것도 신이라고 그러고, 이 지프로도 사람 모양을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신이 있습니까?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딴 신이 없다는 걸 정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귀신에게 절해요. 또 지방을 써놓고 거기에 절해요. 그것들이 잘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절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자요, 버려진 자요, 귀신이 춤추는데 놀아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신으로 섬기고 손으로 만짐바되요, 또 두드림바되요,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생명도 없는 것에게 생명을 빕니까?
생명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문제도 없는 그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탄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 이번 설 명절에, 설 명절이라는 이때는 정말 귀신이 만들어 놓은 절받기 위해서, 제사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마귀 사탄 귀신은요 경배받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시험 때 마지막 시험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라. 절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경배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경배할 대상은, 절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경배 대상이요, 우리가 섬길 신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또 20절에 가게 되면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 그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예수 믿고 이 생활 속에 구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거머쥐기 위한 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신상들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며 이번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눈에 보이는 신상의 완성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자고 나로 더불어 입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신상을 쫓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쫓아가요, 현실을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이 현실의 신앙주의가 우리가 타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타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게 내 눈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 그것을 가짐으로써, 그 피조물을 다스림으로써 그것이 내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간 겁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도움을 그것에게 빌게 되면 그 존재 자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고 그들을 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지배자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상이 있는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정립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어떤 그것에서는 생명이 없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든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저희 집의 가문이요. 가훈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주 하나님을 영원히 믿어라. 이때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에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 하나님을 영원히 믿어라. 이거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설교할 때, 고별 설교를 할 때 한 그거예요. 주 하나님을 영원히 믿어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믿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의 가르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내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있다면 자녀에게는 자연히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자녀들도 대대손손 하나님께 다 그 자손으로서 이용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이 분명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만 신의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 18절에 가면요, 우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로 사용될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부서져야 될, 깨져야 될 돌덩어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그것들에게 복을 빌며 어리석은 짓거리라는 너희들은 무소해졌지요. 무지한 자요, 무가치한 것에 절한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어. 돌로 빚어졌어. 너희들이 마음으로 새겨놓은 그 우상들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헛된 우상을 향하여 절하지 말고, 헛된 우상에 마음 쏟지 말고, 헛된 우상에게 돈 버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영혼의 해결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갈이 왔다고 했어요. 기갈이 왔는데 너희들의 기갈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말씀을 떠난 너희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 기갈이 왔다. 그러나 그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멘. 아멘. 이것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해결을 해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답답하고 갈급함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기쁨이 없다면, 내가 문제 가운데 해결받을 능력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영적인 해결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인 해결을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상을 금지하는 것이 이런 의도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훼 사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형상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이사야 40장 18절이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어떤 형상을 갖다 드리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아멘. 우리는 다만 피조물일 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상도 피조물, 뱀도 피조물, 사단도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도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과 차별이 있어요. 신인 분과 이 피조물과 신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어떻게 같이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같이 대면할 수도 없죠. 구별됐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창조물과 피조물이 혼동될 수도 없고 혼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이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은 진정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종교적인 욕구의 신상의 형상을 만들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의심하고 또 이 두 번째 확대 해석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생활 속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풀어가는 자들. 사진도 찍으면 안 된다. 초상화도 그리면 안 된다. 동상도 만들면 안 된다. 맞지요? 그러나 이 사진을 찍고 동상을 만들고 여기에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상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진 같은 것도 기록으로 남겨요. 초상 같은 것은 사람의 얼굴을 그려도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어떤 율법주의자는 그래요. 사진을 찍으면 혼이 뺏긴다고. 이것은 아니죠. 혼을 뺏겨서 혼이 다 달아난다고.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고 그것에 이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진을 찍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것에 빈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가톨릭을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벽화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죠. 그것이 형상인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 해가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양떼 있잖아요. 선한 목자 저런 걸 걸어놨지만, 사실 저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상상의 얼굴이 저 진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 열리교회 모든 가족들은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초상화를 보되 그 초상화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자, 우리 손자들 사진 보고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기에, 그 계명을 알기에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셔서 마음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또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죠.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또 물질을 풍족하게 들여서 제를 준비합니다. 피조물, 귀신, 우상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구만. 신을 만들어 놓고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에 흡족하게, 귀신의 신에게 만족하게 해서 내가 복을 받으면 착각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족들에게도 왜 우상은 우리가 쳐부숴야 될 것이요, 다스려야 될 것이요, 우리가 장악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사건이 구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물질을 들여놓고서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굶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신 하나님은 죽었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더니 오지 않아. 우리에게 신을 달라. 보여지는 걸 달라.
이러면서 자신들의 가진 모든 금붙이, 김귀걸이 다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팔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자, 우상 편에 설자 나누자. 나누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 편에 서서 3,000명이란 자기 동족을 즉시에 죽여버리는 사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상을 쫓아가다 죽은 생명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또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가면 여로보암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솔로몬의 그 잘못된 이방인의 숭배,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방의 신을 가져다가 성전에 둔 것, 이것까지 해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는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타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나라를 나눠갔잖아요. 여기서 나눌 분열국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겨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10족속을 갖습니다. 10지파를 다스려요. 르호보암은 2지파를 다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신앙의 절기가 있어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게 되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워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절하게 해요.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이 돼요.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 12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 절하게 만들면서 여호와의 절기에 13장에 가서는 멸망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도 멸망의 사건이 이 우상숭배에서 나요. 열왕기하 21장 7절에 가면 극악한 우상숭배자 므낫셋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남유다의 최고의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세라 목상이라는 이 신상, 우상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올려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남유다도 멸망이 옵니다. 23장에 가면 남유다도 폭삭망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도 멸하게 하신 이 우상 숭배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나라도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가족 하나 정도는 멸망시키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저희를 멸망에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귀한 조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갖지도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어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선택된 백성들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다 주시고 생명까지도 우리 그 책임지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멸망을 자초하지 않는 우리 열교회 모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상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신상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상징물이 필요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신상이 아닌 상징물을 주게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그 상징물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궤를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크지 않은 나무 상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를 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온 그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그 안에 두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드리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0절에 1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것은 법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기는 성소가 법궤가 이렇게 올라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이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먼저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잡아서 태우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과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앞에 시온수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려져 있어요. 그 법궤 위에는 이렇게 뿔같이 달려져 있는 시온소, 시온자라고 해요. 천사가 호의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법궤에 대해서와 이 성막에 대해서 언제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 법궤 위에 시온좌라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법궤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곳에도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두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 안에 주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있기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정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이 말씀으로 행하는 길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영의 기도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하다 보면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얘야 이러이러하다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오느냐,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 떠올랐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앞뒤 좌우 이 구절들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이 일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방의 종교와 달리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그분께 순종과 또 충성과 신앙과 찬양의 대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찬양 드릴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여러분이 경배하고 절할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네.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귀신이 춤추고 여러분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는 봤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귀신에게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곳에 절할 때 귀신들은 와서 거기서 춤추고 간이 짜네, 맞네, 맛있네, 쪼꼬미네, 정성이 부족하네 이래가면서 들러엎고 거기서 춤을 추다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봤다면 감히 그 우상숭배 잘하는 이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릴 수 있을 겁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절하는 것을 절대 싫어하신다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 세상의 어느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 준다.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 또 말씀으로 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23장 20절 모든 말씀대로 청종하고 신명기 4장 40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레위기 22장 31절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이제 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신명기 4장 40절 한없이 오래 인애를 베풀고 언약을 이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잖아요. 정령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천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무리 잘못하고 호통을 쳐서 죽이고 싶어도 그게 천대까지 죄를 묻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도 3, 4대까지 멸망하지 3, 4대까지 저주를 주지 그 이유는 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복을 주되 3, 4대가 아닌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 경험합시다. 그분께 맡겨서 그 사랑을 쟁취합시다. 쟁취하고 누립시다. 영원히 자손 천대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 정말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제가 잠깐 우리 황경희 집사님한테 들은 소리예요. 박진호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뭐 신앙이 자랄까 했는데 신앙이 자랐다는 말씀 때문에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믿음이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요 행하는 자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들은 대로 행하여서 복받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복 준다 하셨사오니 진정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교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희생이 동반된 이 복 내가 그 희생의 양이 되어서 우리 천대대로 자식들이 복받도록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 더럽고 착한 악한 영아 이들 삶 속에서 떠나!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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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요 깨야 될 것이요 박살내야 될 것이니 오로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상을 척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착한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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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상은 감히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요 짓밟아 버릴 것이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힘있게 하소서. 능력 주소서. 이기게 하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